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 좀 길게 읽었었는데 앞단락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가운데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제 그와 음행을 하던 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9절 10절에 나오는데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렇게 고통을 무서워하고 이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권세의 근원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왕들은 황제가 부여한 권세로 사치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 알고 로마에 아부하고 충성을 바쳤습니다. 근데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남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가슴치며 울고 멀리 서서 탄식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땅의 상인들은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땅이 황폐해지면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울고 애통합니다. 상인들은 과거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들의 이득을 보장해 주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사를 하여 돈을 벌었던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등의 귀금속들이었고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 최첨단 섬유 제품도 팔았습니다.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도 있었고 또 여러 식자재, 그러니까 계피, 향료, 향과 향유,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와 양, 말과 수레, 그것은 운송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문어발처럼 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싹쓸이 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팔았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로마는 모든 부의 집결지였습니다. 로마의 연설가 아리스티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갖 육산물, 해산물, 그리고 각 계절의 또 각 나라의 산물, 강과 호수의 산물, 헬라인과 미개인의 모든 세상 산물들이 로마로 들어오기에 그 모든 것을 보려면 로마로 가야 하며, 만약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당시 로마는 인도와 아라비아 또 중국에서 막대한 향료와 보석과 비단을 수입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귀금속 그리고 의류, 장식품, 식자재, 가축류를 수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부를 근거로 사치하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흥과 연회로 낭비한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의 예를 잠시 들면 같은 옷을 2번 입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차 1000대 이하로는 외출한 적이 없었고, 노새들의 발굽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았고, 또 음식 비용도 엄청나게 지출했습니다. 그 음식 중에서는 공작의 뇌, 또 꾀꼬리의 혀로 만든 요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물품을 팔았던 장사꾼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치하고 향락하고 방탕히 살았던 그들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그 형편이 황무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 떠났고, 맛있는 것들, 외국에서 들여온 어떤 값비싼 음식들, 빛난 것들은 명품 옷감, 보석, 장식품 같은 것들,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랑하고 즐기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상인들이 이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16절, 17절에 보니까 상인들이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말을 보면 음녀가 입던 옷과 그리고 장식품들과 그렇게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사실은 동일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사치스러운 품목들이 일순간에 사라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그 선원들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애통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제서야 즐거워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음료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큰 음료는 성도들의 피, 또 많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곧 성도들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취하고 또 부와 사치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하루 동안에, 그리고 17절에도
한 시간 만에 19절 끝에도 한 시간 만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20절 그 중반 부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또 기대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이미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심의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복음을 자꾸 자신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행패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치하며 부를 즐기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은 이제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목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건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늘 기억하고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며 모두 동행하실 주님을 미리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